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섭리와 모략은 사전에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알려주신 다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일은 선한 말이 성취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일은 선한 말이 성취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역사서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역사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일은 선한 말이 성취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되면은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행된다고 하는데 창세 이후로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행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가 돼서야 이루어진다. 구약 성경은 역사서이자 예언서예요. 예언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일은 선한 말이 성취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이자 예언서, 구약 성경은 역사서이자 예언서라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 하나님도 과거를 빗대서 미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 보세요. 이제 있는 곳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곳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다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다. 그걸 잘 깨달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일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이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는 그 뜻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 보세요. 이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알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먼 훗날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사로이 연구해서 풀 것이 아니다 이거야. 왜 그러냐?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략과 섭리를 알려줬는데 당사자도 몰라 무슨 말인지, 받는 사람도 모르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해줘야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사소로이 풀면은 구원받아요? 심판받아요? 심판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디에 이르니라? 멸망받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가 뭐 연구해서 해석한다 했을 때는 멸망받는 일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많은 부분이 편지 형태로 기록되었잖아요. 성경에 무식하면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뭐 아는 체에서 자기가 억지로 풀으면은 인도 받는 사람도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은 또 비유와 기사로 기록되었고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와 기사를 베풀었고 또 선지자에게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이상을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보세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도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렇게 기록. 이게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에게 다 알려줬고 이상이라는 것은 계시와 환상과 같이 앞으로 장래에 이룰 것을 미리 앞당겨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을 이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노라. 마치 오늘 본문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이룰 것처럼 돼 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받았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못하면 헷갈려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 뜻을 이룰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영안을 뜨지 못하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에레미야 1장 1절.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제사장의 아들이요, 예레미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유다 왕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4대 왕을 섬겼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다음 선지자로서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시드기야 왕까지 제사장 노릇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계속 보세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마지막 왕 때까지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이때 5월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요. 함락되는 거예요. 함락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행한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에레미야가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역해서 망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왕에게도 경고하고 백성들에도 알려줬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멸망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동강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는 이미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점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선지자로 쓸 것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당사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했는데 어떻게 알아? 지금 에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자한테 말씀을 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6절 보세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기뻐해야 되는데 슬프다 이거야.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게 이런 말씀을 임하니까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는 이런 겸손한 뜻이에요. 모세 선지자 때 말했잖아. 나는 말이 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택하던 선지자는 뭐 세상에서 잘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말에 이룰 선지자들도 이런 섭리에서 택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넌 태연의 사명자만 해라. 내가 너에게 내 뜻을 다 알려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너는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께서 주어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에레미야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10절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있어요. 10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유다의 선지자예요? 열방 만국 선지자예요? 지금 열방 만국 위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말인 거예요. 응?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심판자로다 이게 세웠다 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유다의 선지자였지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너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할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 만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건설하면 심게 하느냐 하신 거예요. 18절도 보세요. 에레미야 1장 18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점병이 되게 하였은즉. 그럼 유다 왕 위에서도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쇠기둥 노점병이 되게 했는데 왜 예루살렘이 많게 만들었느냐 이게. 유다 왕 망했잖아요. 19절도 보세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시드게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자기 앞에서 두 아들들이 죽여버리고 그 시드게 왕을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 비참한 것을 겪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면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지자가 출현할 것을 이렇게 비유해놓는데 이거를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에레미야 52장 2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아버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자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힘을 빌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많게 만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 흉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핍근하겠어요. 계속 보세요.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그렇게 오랫동안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7절.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웠다.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 사람이 갈대아인이에요.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사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다 떠났어요. 모든 군사가 다 떠났어요. 9절.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이 참혹한 것을 겪은 자가 에레미야인데 무슨 놋기둥 같고 새기둥 같아도 너를 지키라. 이거는 당시에 있을 일이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지자 출현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선한 일이고 정직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역사는 다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2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들어가려면 죄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거기에 거하는 것이지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더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이 세상 돌아가 이 세대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고 향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데, 구약시대에는 그거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서 알지도 못했어요. 초단약 율법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도 못한 거예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빙자해서 종말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섭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노정은 우리가 이 땅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 천국에 이르는 그 노정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잖아요. 첫 언약을 줬던 모세에게는 이런 뜻과 섭리를 알려준 적이 없어요. 율법에는 이런 것이 기록도 되어 있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서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르리라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도 두 집단이 있는 거예요. 두 집단. 하나님께서 최초에 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잖아. 이스라엘이 두 종각 나서 북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은 유다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제대로 안 섬기고 배역하고 폐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버렸잖아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집과 다시 택한 유다 집 두 집단이 있는 것을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한 이런 선한 말은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다 선으로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게 그 약속이 과연 뭐냐? 그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걸 좀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보라?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다 알려줬다. 이게 알려줬다. 자세히 봐야지 그게 보인다 이거야. 보인다. 두 집단이 있어요. 배역하고 폐역한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있고 다시 택한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있는 거예요. 먼저 폐역하고 배역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께서 버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에레미야가 똑같이 에레미야서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도 영안을 뜨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1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유다인과 예루살렘은 남유다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수도였잖아요. 10절 보세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파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구원의 섭리를 줄 리가 없잖아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무엇을?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처음에 택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집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12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분향하는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섬긴 거예요.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본액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세상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런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17절도 보세요. 에레미야 11장.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신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악을 인하여.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뭘 선언하였느라? 재앙을 선언하였느라. 용서할 수가 없죠. 22절, 에레미야 11장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택한 이스라엘과 유다집은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들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에레미야 13장 9절 한 번 더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런 심판받을 일을 자초한 거죠.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데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보세요.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반전이야. 응? 11절 끝에 다시 보세요. 하였으나 그들이 들었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않았다. 내 백성을 삼겠고자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게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게야.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려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별을 잘해야 돼요. 처음에 택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는 이렇게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이런 선한 말이 성취될 그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최초에 택했던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한 유다 족속을 대해서 한 말이에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과 다시 택한 유다 백성이 어떤 자들이냐. 이사야서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택하여 자기 곁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이게 다시 택한다.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냐? 호세아서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이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비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 이스라엘로 비유한 거예요.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밭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을 피우는 거예요. 포도원. 그럼 이스라엘만 다시 택했느냐? 유다 족속도 다시 택했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한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니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절부터.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택한 유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바로 유다 백성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했고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고 그랬는데 유다 백성들은 다 성소가 될 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성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성전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4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전된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다 해서 유다 족속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이 성취될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잖아요. 씨는 뭘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것은 말씀. 말씀의 씨를 뿌려서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짐승의 씨, 짐승이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니까 뭐 개, 돼지,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면수심, 얼굴로 사람 얼굴 가라는데 마음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을 짐승이라고 일컬은 거예요. 28절 보세요.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는. 그러니까 사람의 씨를 뿌리는 자들 있고 짐승의 씨를 뿌리는 자들인데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고 심으리라. 그러니까 짐승같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람 같은 사람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말에. 조금 더 보세요. 29절 보세요.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만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듯이 그게 이때가 되면은 그게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만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유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오늘날은 아직도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은 유전자가 있다고 계속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의 씨를 제대로 받은 자들은 새롭게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제대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들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인이라고도 하지 않는데 오늘날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인이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은 어떻게 나타나요? 짐승.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은 자들은 짐승 같은 자로 나타나는데 누가 짐승이냐?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레데이 사람들을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거야. 게으름장.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사람을 짐승으로. 그러니까 이 그레데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하느냐? 보세요. 13절. 그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이 짐승 같은 자들을 좀 꾸짖으라 이거야. 믿음을 온전케 하고.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그런 흰포도를 먹는 자마다 뭐 이가시다, 아비가 이가 심과 같이 그런 유전자 이렇게 믿는 그런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좀 훈계하고 쫓아내라고 한 건데 그렇지 않다. 15절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럽게 된 이런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요.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한 자요? 하나님을 교회는 다녀. 성경책 지키고 다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다녀.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거지. 행위로는 부인한 자는 가정한 자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른 자요. 가정한 자라는 것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바로 짐승 같은 자라고. 이 짐승 같은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마치 자기 동생을 줄인 가인과 같은 자, 응? 선지자면서도 그 돈과 뇌물에 미혹돼서 이스라엘을 우상의 제물로 떨어지게 했던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또 보라와 같은 웨이 족속이면서 제사장을 탐하다가 생매장 당한 그런 족속들이 바로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적인 동물적인 그런 감각으로 사는 자들, 성경을 억지로 푸는 무식한 자들, 그들이 멸망하듯이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뭐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바이슬인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다 이런 자들은, 짐승 같은 자들은 다 구약시대에 멸망받았듯이 종말에도 다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이 짐승 같은 자들이 과연 누구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알려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해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헌금만 받아서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거짓 목자들, 그를 가리켜서 바람에 물가는 물 없는 구름,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다는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힌 이슬과 같다고 그랬는데 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바로 두루무로 비했고 목자로 비했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런 거짓 목자 밑에서 말씀 받는 자들은 다 짐승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다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 바로 이 짐승과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짐승같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람다운 사람 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또 약속하는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부터 약속했는데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 언약을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고 아직까지도 전부 다 구약의 율법 안에 묶여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잖아요. 계속 보세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준 첫 언약은 뭐예요? 율법 있잖아요. 율법. 새 언약은 율법과 다르다. 율법은 율법 시대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다 약속이 파기된 거예요.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첫 언약은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줬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바로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따라간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응? 여호와를 알라하지 않아. 왜? 할 필요가 없지.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다 내 머릿속과 내 생각, 내 마음에 다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알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악을 다 사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라는데 왜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죄인이라 하느냐고. 새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히브리 기자가 다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마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만 저 첫 언약
율법은 흠이 많았다 이게요. 흠이 없었다 하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새 언약을 세울 날이 이를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12절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조금 표현이 좀 달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새 언약은 훗날에 이루어질 약속이지 율법 시대 모세 율법 받은 자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닌 거예요.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똑같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새 언약 안에 머무르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자들은 새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피로 십자가의 피로 이룰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보세요.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16절 누가복음 22장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할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이다 이게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몸으로 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권속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거 내가 보증 서겠다 약속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요.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에는 그 율법으로 인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얻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약속을 받아야 돼. 이 약속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33장 15절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른 선한 말이 성취될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선한 말이 성취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에레미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종말의 선지자가 출현할 것을 이미 앞에서 증거했듯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으로부터 한 사명자가 나올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에레미야가 한 번 더 했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뭐가 돼요? 왕은 무슨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 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뭘 행할 것이며 공평과 정의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운 가지 사명자가 출현할 때 공평과 정의가 실행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그 가지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이름은 그 가지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의로운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들어갈 자들도 다 의로운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32장 1절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언제든 모르지만 앞으로 한 왕이 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이렇게 비유로 기록해 놓은 말씀.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눈이 영원히 저절로 떠지고 귀가 열린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깨닫고 말을 분명히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략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오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런 선한 말이 어떻게 성취된다. 이런 걸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사람이 출현하고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가 출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줄기에서 한 짝이 난다는 것은 이새로부터 한 짝,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나 다윗의 줄기는 한 줄기잖아요. 거기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데 그 뿌리는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뿌리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에요. 사람을 가지로 비한 거예요. 가지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로 비했듯이 예수로부터 가지가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실할 때가 올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 나무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강림해요?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무슨 막대기가 어떻게 나와요? 말씀의 권세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이 가지 사명자가 출현했을 때 바로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나님께 받아서 이런 말씀은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이새의 뿔에서 나온 싹이나 가지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만민이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기호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열방이 다 그에게로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가 이룰 것을 이사야 선자가 다시 또 예언한 게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기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로 상함받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탄생되기도 전에 이사야 선자가 다 예수님이 탄생을 예언한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뭐를 보게 되면 손을 본다는 게요. 씨라는 것도 후손을 말해요. 육신적인 씨가 아니라 영적 후손이 나올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부터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탄생 벌써 9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은 누구 손이요? 씨의 손이요. 씨의 손. 가지의 손이요. 가지의 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너에게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섭리를 다 알려주실 거다 이게. 가지 사명자가 나오면 자기 임의대로 심판하지 않고 오직 듣는 대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대언의 사명을 해주시는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한 남자가 출현하고 그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거 비유로 기록된데 이거를 아무리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한 여자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간 관계상 밑에 말을 다 증가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5절 보세요.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해산하는데 애써 부르짖다. 육신적인 애를 예수님은 총각량으로 돌아가셨는데 무슨 애가 나요? 영적인 사망자가 출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예수부터 나오는 아들이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가 출현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과연 누구냐?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권세를 받듯이 이기는 자가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보세요. 28절. 내가 또 그에게 뭘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거든. 예수님이 새벽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 이기는 자에게도 주겠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도대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였고 이기는 자는 종말의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을 낳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난 걸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난 자죠.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은 믿는 자지 예수님이 아니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가지 사명자가 출현할 때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6절 보세요. 그날에 이때가 되면은 가지 사명자가 출현할 때가 되면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갈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어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이렇게 예언됐어요. 종말에 구원받을 족속들은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예루살렘의 거한자들이 안전하게 갈 것을 약속했는데 내가 지금 교회만 다니지 내가 유다 족속인지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께서 임한 곳이 된다.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와야만이 사람의 본성이 다 강팍한 마음이 다 바뀌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이때가 되면은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족속이 동행해서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이르리라 말씀. 열조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한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은 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그것은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고 또 천국도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도 천국 길을 가는 것에 그림자, 노점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약속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른 새 언약이 이루어질 그 약속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왜 그때 유다가 구원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봤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배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시온에 임했고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예루살렘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뭔 역사가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7절 보세요. 스가랴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누가 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 보세요. 스가랴 8장 22절. 그래서 이 섭리를 깨달은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렇게 열국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때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왜 유다 백성들의 손을 잡아요? 옷자락을 잡아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들이 가장 먼저 구원 받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6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쌓여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기 때문에 곡식단 쌓여 횃불 같은 그런 권능을 줬기 때문에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장 먼저 구원받는 족속이 바로 유다 장막이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 거민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입니다. 8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 예루살렘을 시샘에서 찾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기를 힘쓸 것을 약속하신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구원받고 인침받는 족속이 바로 유다 족속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7장 4절 보죠.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놨다는 말인 거예요. 5절 여기 이스라엘은 중동 땅 이스라엘이라 다지택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구원받을 거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그 성은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할 거예요.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 어디라는데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엔 의로운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절 보세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을 심판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견고한 성읍은 바로 진리의 성읍을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2절 보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도 영생도 의로운 자가 천국 들어가고 영생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그날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 약속하니 의인들이 천국도 영생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마지막 날에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뭐 별도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비한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것 같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성취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누가 예비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예비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무슨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진정하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여기에 들어가는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4절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이게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런 축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난 약속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난 이기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을. 계시록 21장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유업을 입을 자들은 종들이 유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도대체 뭐냐?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정체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9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부의 정체가 뭐냐? 이게 신부가 신부가 바로 가지산명자가 출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9장 7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니, 어린 양 예수님은 통강양으로 돌아갔는데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누가 단장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고 닫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내가 예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영적 아내가 될 사명자가 예비하는 거예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이 신부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신부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우리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은 사명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지만은 세마포는 깨끗한 옷을 입은 말씀으로 전신갑주된 그런 옳은 행실만 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른 선한 말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지 깨닫는 여러분들은 가지 사명자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